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 집회 함께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이렇게 이제 주제는 정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죠? 그 중에 7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충성입니다. 이 신실하심, 또 이 충성이라는 원어가 같아요. 영어로는 보통 그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다, 충성스러우시다, 이것의 의미를 좀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안 믿는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믿어.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당연히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2달 정도 금요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이렇게 이제 주제는 정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돼 있지요.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냐면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의 책, 새로운 약속의 책,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과 예수님 오신 뒤의 약속으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런데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 약속인데, 제가 이번에 앞으로 오늘 말고 7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7가지 수많은 약속 중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여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아멘으로 붙들었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에요. 특히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취한 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먼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으로 택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여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이제 갱년기가 오는데, 그런데 사라라고 보통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후손이 많게 되리라.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거를 약간은 인정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여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면은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는 이 가정에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은 0%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0%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자, 이어지는 20절하고 21절도 볼게요.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절대로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을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0%의 가능성,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약속을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좀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일단은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그럴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7번 이 말씀을 좀 나누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는 내 경험치가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주님, 그 약속이 제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그 나이가 성경은 100살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죠?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주신다. 오늘 22절,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이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생리가 다 끝난 여자가 100세에 사라는 90세죠.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뻥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임신하고 그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원래 마지막 운명은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것보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과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 있죠? 아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거든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내 죄를 사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왜? 정말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약속을 듣지만 말고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한다면 무슨 복을 받아 누리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이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16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국에 영국 돌아와서 글래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강연이 끝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좋은 환경의 영국 사회를 버려두고 어떻게 저 미개한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이나 그 정글에서 밀림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지 갈 때 뭐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요. 배 타고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선교비가 어디 있어요? 그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에 1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리빙스턴에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그 두 가지 약속을 믿고 견디셨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내게 오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어서 16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제가 붙잡은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 밀림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당신이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도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 목사님처럼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앞으로 이제 7번 약속의 말씀을 쭉 듣는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다가 붙들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생명처럼 한번 붙들어 보세요. 리빙스턴을 움직이셨던, 리빙스턴을 사용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사로잡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지금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늘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내게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니 약속을 붙잡고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먼저 짠하고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먼저 선물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들을 아는 게 필요하죠. 앞으로 이제 7주 동안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7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대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구조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죠. 그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뭘 좀 맡겨놓은 거를 찾는 듯한 그러한 당당함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빠 저 이번에 그 중간고사 끝나면 예를 들어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그래, 그럼 사줄게. 근데 아이가 이러는 거죠. 아빠 사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그러면요, 저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아이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러죠? 제가 아이에게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는 저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 저 노트북 꼭 사주세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돼 허용하신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실 책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보통은. 근데 실제로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말이 누구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삽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를 영접했지만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은 자기 입으로 복을 걷어차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야.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말인가?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가슴을 칠 만한 말은 없는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들은 없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성령 집회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쭉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 정말 아멘이냐?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에 너는 정말 아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게 될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가능하겠어?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면 주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 그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을 예로 들었죠? 독수리로.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그 새가요, 굉장히 독특한 새인 거 아시죠? 여러분, 보통 새는 이렇게 하늘을 날려면 날개를 계속 파드덕 이렇게 날개를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독수리는 희한하게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날개짓하는 비행기 봤습니까? 비행기 날개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면 독수리는 날개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바람을 그냥 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기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바람의 세기가 불어오면 그때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그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 바람의 힘으로 독수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독수리는요, 이렇게 조그만 그 거센 바람, 태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다 숨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와도 숨지 않아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독수리는 더 질긴다 그러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바람의 힘으로 독수리는 유유히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태풍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좋다니까요. 우리는 날개만 쫙 피면 돼요. 이게 무슨 날개예요? 믿음의 날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 것 같이 너희도 날아오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미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늘 두려움과 염려로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살죠.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나는 끝날 것 같고.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독수리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날개만 쫙 피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 성경이 오류가 있느냐, 우리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33,000절의 말씀은 한 절 말씀도 오류가 없다. 한 절 말씀도 오차가 없다. 근데 최근에는 현대 신학 중에 여기에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성경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과연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온 성경학자가 세미나 내내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성경이 잘못된 게 있느냐, 편집할 때 뭔가 문제는 없느냐. 근데 그 앞에서 진행하는 전체 사회자가 한마디도 안 한 그 러시아에서 온 성경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하시지요. 어찌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성경학자 교수님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참 답답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갖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러시아에서 온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다 아는 이야기를 뭘 이렇게 세미나를 하십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말씀대로 살아보면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걸 다 알 텐데, 아니 이걸 갖고 무슨 논쟁을 하냐 말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러시아에서 온 성경학자가 와, 참 귀하신 분이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니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 텐데 말씀대로 안 살아봐서 모를 뿐이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아멘하여 붙잡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 텐데 그렇게 누려지고 나면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참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을 좀 보거든요. 보통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이 앞전에 성경이 개정판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번역 성경도 보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참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일 좋은 성경 번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진 피터슨의 뭐 그런 이야기 성경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번역서들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 최고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들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번역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대부분 없겠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번역한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 주위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성경을 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번역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베델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저분이 사는 삶을 보면 성경에 저런 삶이 있을까? 저거는 성경이 있는 삶일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어떤 것은 아멘이고 어떤 것은 노멘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66권 33,000절 모든 말씀이 제게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제가 살게 하셔서 제가 사는 모든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눈을 내가 여는 겁니다. 주님, 이제 33,00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거를 내가 아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